장담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수행길, 바람일 속에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욕심 속에 사는 것을 축생이라고 합니다. 탐욕 속에 사는 것.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답다고 하는 것은 진실과 정직 속에서 최소한 정직으로 버티기 힘들더라도 정직해지려고 노력하는 마음 가진 상태. 그것이 수행이자 인생이고, 욕심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인생이 아니고 축생이고, 조금 더 떨어지면 악이고, 조금 더 떨어지면 악마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옷만 이제 사람 옷 입고 있는 거죠. 옷은 요새 사람만 입는 게 아니라 집에 기른 개도 옷 입어요. 개도 옷을 입는데 개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 밥 할 줄 아느냐? 돈 벌어 올 줄 아느냐?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애완동물하고 축생하고 인생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채찍 받으니까 기분 좋아요? 얼마큼 좋아요? 말로 표현하지 말고 하면 몸으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얼마큼 좋아요? 몸으로 표현하니까 얼굴이 붉게집니다. 뭐 다른 상상을 하시는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은 우리는 다행히 십지품, 하암경, 부처님 경륜에서 최고라고 하는 하암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굵직한 품에 속하는 십지품을 만났습니다. 이런 대목을 만나면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또 불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부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고 또 감탄하고 구구절절히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부처님 은혜에 보답해야 될까, 이러한 마음들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소리 듣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느낌이 있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배고플 때 그 빵 한 조각 얻어먹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이 번뇌 속에서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오용락과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방황할 때 부처님이라는 분이 등대처럼 나타나서 그 길을 제시했을 때,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인생에 대한 그 늘 불안한 그 나침반도 없는 항해 길을 나섰다가 확연한 등대와 확연한 길잡이를 만났을 때 그 고마움은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이것은 십지품에서는 구체적으로 십바라민 행을 수행하면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십지품은 이제까지 쭉 그 산문을 해서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십지품 한의지를 처음 설하기까지는 설랑설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입을 다물고 버티기도 하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말씀하시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해탈을 보살하고 금강장 보살 간에 실갱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사건은 다 아시죠? 결국 이제 그 해탈을 보살에게 또 내지는 온 대중들이 원하는 바대로 금강장 보살이 십지법문을 설하게 됐는데, 그 초지 한의지를 다 이제 오늘은 배우고 난 뒤에 매조지 하는 날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는 날이죠. 그 마무리 짓는 것도 그 장문으로 구구절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요약해서 개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절간에는 전례로부터 이 개송이라고 하는 부분, 개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행을 수반했을 때는 그 개송을 가타라는 뭐라 하죠? 가타라고 하죠. 가타라는 희야라는 가타라죠. 장행을 수반했을 때는
기아라고. 헷갈리네. 여기 중송이라고 하는 말은 이겁니다. 앞에 산문으로 얘기했던 것을 요약해서 다시 운문으로 정리하겠다. 이건 기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기아와 가타가 있어요. 흔히 우리말로 하면은 개송이라죠. 개송. 개송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기를 많이 먹고 이제 개송한다 해서 고기송. 그러니까 중들이 많이 한다 해서 중송. 중들이 중원 부원 하니까 앞에 말했는 거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은 중송이고, 고기 많이 먹는 분들은 바깥에 분들이니까 고기라는 게 그런 고기가 아니고 사실은 외로울 고자 일어날 기자 산문이 없이 고기송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운문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고기송 이렇게 그냥 시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고기송. 뭐 간단하게 본다면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고기송은 아니지만 고기송처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기송이 돼가 있고, 건강경 같은데 장문 잘 해놓고 약이 새끼나 이염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중송이 조금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중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중송. 앞에 이제까지 했던 부분을 다시 해서 반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의지의 7가지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참, 제가 늘 이렇게 질문 드릴 때마다 난감합니다. 맹자 삼락이 있는데 제 첫 번째가 천하 영재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영리할 영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떨어질 영자. 영하의 날씨 할 때 영자. 그게 이제 조금 제로 할 때 영자하고 빵점짜리 영자하고 실령설을 영자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의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정심지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청정할 정자, 정심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수행이라고 하느냐? 신심을 일으킨 상태부터 수행이라고 합니다. 신심을 일으키기 전에는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신심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행의 단계, 행동을 닦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마음만 있는 것이고, 믿음이 완전히 성취되면은 신상응지, 믿음이 완전히 성취돼서 발심했을 때 안욕따라 삼맥 삼고리에 대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기양 의사가 있을 때, 내가 마음의 고향으로 본래 면목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돋아났을 때 그때부터를 발심이라고 하고 진정한 수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마음 속에서 우리가 어느 날 불각이가 됐습니다. 본래부터 깨달은 동각, 정각의 중생인데 호련히 어느 날 불각이 됐다. 우연히 허공을 갖다가 괜히 뚫어지게 직목으로 눈동자를 고정시켜서 쳐다보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니까 호련히 불각이 됐다. 각심 초기에 신불상응하여 망이 불각이라 기신론에 이런 대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각심 초기에 마음이 처음 일어날 때 신무초상이나 마음에는 업상전상 현상 지상 상속 기치 개병 조업수고 12연기의 무명이 연행 행례시 시계명생 명생년 유기비경년 촉촉여소 수연의 예연지 치연유 유연생 생년 노사 우기 원액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무초상이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중생이 신무초상이라 마음에는 무상 무념무상 절일체의 경지인데 중생이 과도하게 집착함으로 해서 각심 초기에 신무초상이라 신불상응이라 마음이 불상응했다. 본심의 자리와 자성청정의 자리하고 불상응 맞아떨어지지 않아가 중간에 행경막이 하나 생겨져 가지고 단절돼 버리는 순간에 마음이 불각이 돼버렸다. 호련히 불각이 돼서 불각이 되니까 그 불각으로 인해서 야학이 된 것이 강명의 마음의 빛이란 건 하나도 없는 무명이 일어나 버렸다. 무명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마음은 6가지 갈래로 막 진흙탕에 그냥 아주 지저분한 냄새나는 호집 오물 냄새나는 그런 오염이 돼가지고 방사능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이 6갈래로 갈라져 버렸다. 6갈래로 갈라지는데 불상응하면서 오염되는 놈이 있고, 그러니까 방사능의 그 방지하는 방제복을 입고 있어도 안쪽에서 오염되는 놈이 있고, 방사능 그 방제복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노출돼가지고 오염되는 놈들이 있다. 마음 창고 안에서 썩어가는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땅에 뿌려져가지고 썩어가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기신론 같은 데서 배워온 바가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거기에서 오염된 씨앗에서부터 발생돼 가지고 나오니까 유전자 변형된 곡식과 유전자가 변형된 잎사귀와 뿌리를 채취해 먹고, 우리는 계명자상, 요래저래 잔머리 굴리고 오용락에 떨어져 가지고 탐진치와 어업과 신업과 구업을 지으면서 지멋대로 지어가지고 또 가보를 받고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계명자상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무슨 상이 있죠? 집치상이 있습니다. 집치상을 오염되는 입장에서는 집상응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위에 단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상속상이 끊어진 상태, 상속상이 끊어진 걸 정심지라고 다른 말로는 한의지라고 하는데, 그걸 오염된 입장에서는 부단상응염이다. 상속에서 상응하면서 오염되는 것이 있다. 그 부단상응염에서는 그렇게 되면 늘 괴롭고 늘 또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과도하게 일어납니다. 과도하게 일어남으로 해서 집상응을 버리지 못하죠. 그 신심이 일어나면은 그 집상응, 어디에 애착이 가고 그 바깥으로 뻗어난 아집이 굉장히 고집이 센 정도. 그 정도 되면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확 보입니다. 색깔이 보인다 하죠. 저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이라서 빨간색이 그냥 얼굴부터 발끝까지 칠해져서 보이기도 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거짓말하니 그 사람의 색깔이 집상응하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옷에 페인트 칠해가지고 흰색, 파란색, 빨간색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 사람의 사상이 언어와 행동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까지도 못 오고 그 밑에 그 계명자상 늘 잔머리를 씁니다. 잔머리. 당장 정직할 생각 안 합니다. 말만 정직할 생각하고 정직할 생각 한 번도 안 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스쳐 지나간 바람이고 그 좋은 소리 있는갑다 하고 정직을 자기 쪽으로 땡기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방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저러오면 저러오는 대로 뭘 뚱치물 생각하고, 세무서 가면 세무서 가서 뚱치물 생각하고, 회사 가면 어떻게 기름이라도 빼돌릴 생각하고, 군대 가면은 군대 가서 모파 한 장이라도 덜어먹고. 그것이 편법과 방편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신심이 일단 일어나면은 내 돈 아닌 거는 이렇게 영치담순정 불치비자라, 내 거 아닌 거는 가져가라 해도 손가락을 잘라버릴지라도 잘 취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도심이 있다가 점점 희미해서 이제 사라지게 될 때가 내가 지금 믿음이 지금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자신감 있게 올라오고 있구나. 이제는 이거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다. 서서히 믿음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 믿음이 올라와서 꽉 집상응염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부단상응염이 떨어져 나가면서 마지막에 부단상응염이 그 상속대가 있는 상응하면서 물들은 그것이 정리되면서 안쪽에 오롯이 남아가지고 안쪽 속에 부단상응염이 지금 이 10지부 정도 하면은 손가락 끝에 이 가시 박힌 걸 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서 밝아냅니다. 분별을 하는 능력을 해가지고 가시 나쁜 거니까 요거 조금 있으면 이게 덧나니까 무슨
치료하고 약 바르고 항생제 주사 맞고 파상풍 이게 걸리면 안 되니까 못 질린 거 요거 다 치료하는 정도가 부단상응염. 그 치료한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느 번뇌에 떨어져가 있는지 욕심이 많은지 탐심이 많은지 뭐 이게 음욕심이 많은지 식탐이 많은지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파악해가지고 괴롭고 즐겁고 춥고 따뜻하고 이런 데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가벼운 데 대해서 정리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은 근심이 없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슬픔도 없습니다. 마네킹이 아닙니다.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세속적인 기쁨으로도 쾌락으로도 이 사람이 도취되지 않습니다. 노래방 가서 이래가지고 이 삼들처럼 하나 쫙 누르고 눈 휙 돌아와 이게 놀아보는 순간 그 사람은 뭐 십지 한의지하고는 전혀 한의지의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한의지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세간과 출세간에 분별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되어 버린 상태. 그렇게 되면 마음이 자동적으로 부대끼는 게 어때요? 부대끼는 거. 어떤 말을 듣더라도 소화가 다 되기 시작합니다. 남의 조건에 대해서 절대 가타부타 시비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한 경지입니다. 한의지가. 무엇게 얘기해요? 잘 내려놓을까요? 원래는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 둘러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듯이 허공이 꾹 뚫혀가지고 내가 눈으로 돌아보는데 아무 눈에 거슬리는 게 없듯이 자성청정이 이렇게 뻥 뚫혀가 있는데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내 수행 아니라고 하는 본심을 쓰는 본래의 작용이라고 마음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 펑 뚫힌 이 허공천지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자유롭게 동이든지 서든지 위든지 아래든지 동서남북 제멋대로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바람길 같은 겁니다. 생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꿈도 너무 자유롭고 욕심도 너무 자유롭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자유로운데 거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은 묶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 항소가 한 마리 묶여 있는 것은 허물이 안 되지만 바람이 묶였다면 좀 창피스럽잖아요. 바람이 오도 가도 못한다면 창피스럽잖아요, 그죠? 바람을 푸는 상태라 할까? 푸는 법 없이 푼다고 이건 좀 개변 논리 같고 어거지 같지만은 그런데 이 바람이 얕은 어떤 경계에 담장에 막히든지 산에 막히든지 뭐 전기줄에 막히든지 지소리 아닌 걸 내기 시작하고 오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생각에 집착합니다. 수행이라고 하고 허공에 바람 지나가듯이 하는 사는 것을 제대로 된 인생이라 하고 수행이라 하고 그것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느낌은 그런 겁니다. 느낌은 그런 것들이니까 그 바람을 제가 묶어내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정신지라고 하는 거는 이 정신자 이게 지금 뭐라 하죠? 환희지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환희지를 오늘 다 배우고 난 뒤에 다음에는 이구지를 배우게 되겠죠. 그죠?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남성지, 현전지, 원행지까지입니다. 이 6단계는 그 다음 단계인 분별지 상응념이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거. 안에 내연 이주에서 안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늘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맹독을 가진 독사처럼 요 4마리가 아치, 아만, 악연, 아해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 4마리 독사를 잡아 뜯어내 가지고 없애는 길이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정지, 원행지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 시, 아만, 악연, 아행 이 네 마리 독사를 다 잡아내고 나면은 비로소 무상방편지를 통과해서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제8지 부동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오늘 정리하고자 하는 이 환희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경계에 대해 가지고도 수순한다. 세상 어떤 경계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없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허공 중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것을 우리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법문이나 강의나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내가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역량이 부족해서 지금 못할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알아듣기는 제대로 알아들었는데 역량이 부족했어. 그거 하고 아예 그걸 못 알아들어서 못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충분히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도 완전히 정해졌다. 오직 현존의 정직이라고 하더라. 아, 현존의 정직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더라. 이무소득고라 하더라. 어떤 조건도 되지 마라. 습관적으로 어떤 조건도 되지 마라. 모든 것을 다 이익되게 하자. 의도적인 이익은 윤회익일 뿐이다. 얻어낸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눈 감고도 실천하듯이 허공에 바람 가듯이 하는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얼마나 자유로우냐. 그럼 이제까지 억눌렸던 거, 억압돼가지고 억눌렸던 거라든지 억울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인생에 없구나. 그것은 잠시 내가 착각해서 살았던 거구나. 나는 이대로 넉넉하고 이대로 행복하구나. 그럼 그 길을 첫 발걸음을 내가 역량은 조금 부족하지만 어디서부터요? 한이지.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되겠다. 탐욕이 그래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탐욕을 뜯어내기 위해서 뭐부터 한다 했습니까? 보시를 한다. 아만이라든지 아치라든지 아해라든지 자기를 아끼고 치착하는 마음이 안에 도살이고 독사같이 품고 있으니까 그것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지게바라미를 실천하겠다. 지게바라미는 어느 정도 바깥으로 외형이 형성되면 안쪽으로 인내심을 길러서 인욕바라미를 반드시 실천하겠다. 욕된 걸 당하고 난 뒤에 욕된 걸 보복하려고 하면은 아만이 안 빠집니다. 부처의 길이 포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속에서 가려왕 할철신체 아어 이시의 응생 진한 이래면 그런 거리고 내 인생은 나는 죽일 때까지 보복해야 된다. 이게 무슨 안 되는 겁니다. 아만이 안 빠집니다. 인욕해가지고 그 다음 뭐죠? 정진인가요? 끊임없이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십지품에서는 왜 또 이렇게 말이 길어져가지고 하지 않아 하려고 다니는 죄송합니다. 이제 안 하려 했는데 흥분해가지고 이 십바라미를 기초로 해서 전체적으로 근본 베이스를 깔고 1지부터 2지가 그죠? 뭐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건 없습니다. 없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어떤 체계를 세워야 되니까 군대도 사람이 다 사람인데 무슨 계급장이 뭐가 있겠어요. 1등배나 2등배나 3등배나 소위나 대위나 중령이나 뭐 사각 별자리나 다 사람이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질서를 세워야 되니까 계급을 분류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질서를 수행의 질서와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없는 것이지만은 십지라고 나눠놓고 십지 이전까지는 수행도 아니라고. 십지 이전까지는 수행이면 수행인데 헛수행이에요. 연습장. 그러니까 십주, 십행, 십회항까지 수행은 뭐냐면은 박태하이가 그냥 연습하는 거야. 4년 동안 연습했는 거고 십지부터는 어때요? 십지 초지가 뭐냐면 올림픽 예선전이에요. 준비 땅. 그 다음 2지 들어가면은 16강, 3지 들어가면은 8강, 4지 들어가면은 몇 강 이래가지고 그렇게 쭉쭉쭉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거는 실전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 오늘 끝나는 대목이
보시 통장을 얼마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법경거사님 통장 얼마 못했어요? 아니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통장은 작아도 돼, 작아도 돼. 무통장이 서원보살 얼마 못했어요? 17,000원. 그럼 이제 뭐 영향이 어떻게 됐든지 17,000원 인생이에요. 딱 정해집니다. 법경거사님은 제로 인생이야. 또 다른 분은 또 듣자 하니까 한 몇십만 원 모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뭐 돈이 많아서 그만큼 모았겠지만 그만큼의 인생이에요. 미안하지만 빵점이에요. 통장은 보드카가 통장이에요. 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요 십지, 한의지 상태가 대충 어느 정도 상태라는 거 아시겠죠? 바깥으로 괴롭고 즐겁고 춥고 배고프고 믿고 싫고 이런 것이 경계가 거의 다 무너진 사람이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가? 한의지의 머무는 길이다. 의라 이 시에 금강장보살이 욕중선기의 하사 이슬 송은하사대 그때 금강장보살이 뜻을 다시 펴려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야인지 중선하야 구조 백정법하면 공양천인전하야 수순자비도니 어떤 사람이 선행을 닦아서 깨끗한 법 부족하고 세종께 공양하며 자비한 길 따르나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행을 닦고 깨끗한 법을 부족하고 부처님께 공양한다. 참 그리고 자비한 길을 따른다. 예, 십지보살쯤 되니까 부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죠. 우리는 절에서는 매일 아침 40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제불막대 은세세 상행보살도 그죠? 이보 제불막대은 삼세제불의 한량없는 은혜를 막대한 은혜를 보답하고 보답하는 길은 세세 생생 보살도를 행하겠다. 이제 이 버릇처럼 매일 그냥 관념상으로 해오던 말이 이제 자기가 실체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면은 이제 한의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신해 그 강대하고 이게 신해 자 봅시다. 신해 그 강대하고 지락역 청정하야 위불지혜하야 발차무상심이로다. 신해가 믿고 이해하는 정도가 십주나 십행이나 십해양보다가도 훨씬 더 깊이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십지보살부터는 수분각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비유는 다 틀리지만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지보살이고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거,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또 남의 땅이라도 전세나 월세나 달세나 뭐 어떻게 1년에 내지 30년 거치해 남의 땅이라도 빌렸으면은 십주, 십행, 십해양이고 노숙자처럼 해가지고 땅에다가 곡식 한 포기도 심지 못하는 사람은 수행입니다. 그건 인생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축생이에요. 축생. 그냥 꼭 역할이 그냥 애완용이나 뭐 어디 그런 거 비슷해. 역할이. 그러니까 절에서는 오죽하면 법문 못하는 스님을 저렇게 하죠. 아양성이라고 그러죠. 울지 못하는 염소 같다. 유치성, 무치성, 아양성, 진실성 이 네 가지 성료가 있죠. 부끄러움을 아는 중 수행해야 되겠다. 수행 안 하는데 무치성,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뻔뻔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양성, 공곡고심의 사아양이라 신차 말법 실비상 진짜로 슬프구나. 이 말법 시대에 불법 무인 덕주장이라 이 불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구나. 미해동문 선자가
책도 읽지 않고 법문이나 먼저 강의를 하려고 했었고 부정행각 변성다. 행각하고 참선하지도 않으면서 먼저 올라가서 또 법문이나 하려 했었고 공복고심의 사양이라 저 빈배에 가득히 울지 못하는 염소와 같구나. 피가시 능지 미래급사지 성자이다. 누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성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옛부터 있죠. 봉변 후연 후계차 지옥 연거 지옥 보시장 이렇게 되나 밑에 후배들에게 권해가지고 지옥의 고통이 끝없는 줄 가르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부터 영지율사 그 개송이라고 하는데 저러 오면 처음부터 배우는 게 있어요. 그렇게 다 뒤집어 나와가지고 진도 안 나오게 신해가 극강대하고 지략이 또한 청정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니까 반드시 부처님의 지혜가 되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불심을 말한다. 발심. 이 발심은 세 가지 발심이 있어요. 저 앞에서 금방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신성치 발심이고 그것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는 해행 발심이 있고 십지보살이 발심을 할 때는 정발심이다. 제대로 깨닫고 발심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죠. 유치원도 학교 가는 거고 국민학교도 학교 가는 거고 대학도 학교 가는 거고 나중에 박사쯤 되는 게 이제 십지보살이라고 보면 돼요. 정일체지려가급이 무소해하야 성치제불법하며 구석금생중이로다. 온갖 지혜 깨끗한 힘 두려움 없으므로 부처님 법 성취하여 모든 중생 구제하며 위덕 대자 비하고 역업전 성법륜하야 흥정불국 더하야 발차 최성심이로다. 대자 대비 큰 마음과 수송한 법륜을 얻고 불국토를 청정하려 가장 좋은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일념지 삼세오대이 무유분별하야 종종시 부동을 이시여 세가 아니로다. 한 생각에 과거 미래 현재 삼세를 다 알면서도 분별이 없고 무유분별이라 분별심이 없고 가지가지 시간으로 사람에게 보여준다. 그 다음에 약설 구제불의 일체성 궁덕하야 발생강대심하니 양등 흑공계로다. 양등 흑공계로다. 부처님의 여러가지 수성한 공덕 얻으려고 광대한 마음 내었으니 흑공계와 평등이다. 정말 텅 비게 되어 있죠. 비선해위주하야 방편공상응하며 신의 청정신과 열의 무량력과 자비지에 어떤되어 방편들과 서로 응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의미가 새끼를 아껴서 젖을 줄 때 내지 뭐 다른 걸 돌보고 보살필 때 여러 가지 방편을 이용해서 그 해로움이 없고 이로움만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한 세상 인생으로 태어나서 재앙막작 중선 봉행이라고 악한 짓은 하지 않고 착한 일만 받들어서 행한다 하는 이런 말처럼 방편과 편법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편법 잘 써봤자 계명자상이에요. 써봤자 계명자상은 제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악교가 붙어 있는데 나무하고 악교하고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생각이 물어붙어 가지고 그 사람 안 받게 돼요. 절대 안 받게 돼요. 뭐 누구든지 잘 바뀌기는 힘들지만은 이 정도로 완전히 자기 색깔이 분명한 거야. 잔머리 많이 쓰는 사람. 메아리가 너무 길어. 그런 사람들 그림자가 너무 길고 메아리가 너무 길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미련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덩어리에 아가씨 업고 있는 스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스님 알죠? 스님은 강 건네주고 다 끝났는데 아유 스님이 어떻게 그 아가씨 이쁜 아가씨를 내가 업고 건널 텐데 스님 힘도 없으면서 뭘 탐심을 내가 아가씨 엉덩이 만져가면서 물 건네주고 그러냐고 했더니 니는 아직도 안 내려놨냐? 나는 강가에 다 내려놨다. 너무 길다. 이제 앞으로 우리 유행어를 합시다. 너무 길다. 메아리가 너무 길고 미련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은 찐득찐득해. 다른 말로 해서 쉽게 요즘 말로 하면 딱 석자 찐득찐득한 역 같아. 역 같아. 이 방편들과 서로 응해서 방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대로 뜻을 알았죠. 방법과 그 편리성이라고 하는 건 남을 이롭게 도와주고자 하는 상생의 정신이다. 그것이 다 맞아가지고 신의 청정신과 믿고 이해하고 믿고 이해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걸 청정심. 십지 이전에는 청정심이 안 되는 거요. 한이지 이전에는 청정심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이지 이전에는 잡탕 오염 마음이 집 상응념이 떡 붙어 있다가 부단 상응념이 그거 이제 다 제거되기 전까지는 정신지에 그 한이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이지라는 굉장히 굉장하죠. 지금 우리 배우는 게 다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모습이 다 나와 있는 거지. 정말 잡념이 한꺼풀 뺏겨진 사람들. 자,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들어 계시네요. 자, 우리가 이 10손가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새끼손가락 하나만 딱 접었다라면은 요 10손가락 중에서 다른 수행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10주도 못 들어오고 10행도 못 들어오고 아무것도 못 들어와요. 여기는 누가 들어와요?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 선해지, 법은지. 그죠? 요 10단계인데 그 중에 우리 요 첫 단계, 요 한이지 첫 단계인데 이 단계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의식 분별을 끊는 거야. 바깥에 마음에 상처가 난 거. 탐심을 내가 만질 수 있는 탐심, 분별할 수 있는 탐심은 다 끊어집니다. 이지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구지, 발광지, 뭐죠?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여기 가면 이제 12연기 살피게 되어 있거든. 요 이제 원행지, 원행지 여기 이제 무상방편지야. 팔지 무생법이 바로 얻기 전까지 이 6단계는 내면에 있는 안 보이는 번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볼 수 없는 번뇌가 있어요. 어느 정도 붙어 있다 하면 되냐 하면은 이 뼈와 살이 붙어 있듯이 그래 딱 들어가 안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심조심해서 이제 하나씩 안에 거 이제 뜯어내는 역할이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수행. 안에 그 도사력 있는 거, 뱀이 울거리는 거, 뱀인가 싶었는데 또 들어가면 범도 있고 막 아주 똥도 있고 지저분한 거 안에 여기 다 있어요. 아치, 아만, 악연아 여기. 요걸 하나씩 걷어내는 내과 수술이요. 내과 수술. 그리고 팔찌 좀 넘어가면 비유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거는 그냥은 간파가 안 돼. 이거는 엑스레이 막 저기 MRI 찍고 CT 촬영하고 이 현미경으로 들받아보고 이제 피 혈액 검사 있잖아요. 이게 혈액 분석기에서 검사해가지고 미세하게 검사해가지고 뭐가 문제됐다. 여기서부터는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음 개공이라. 여기서부터 깊은 반야 바라밀로 들어가. 팔찌부터는. 여기까지 이제 그 깊은 반야 바라밀은 없어요. 일단 반야 바라밀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바깥에 이제 대충 살피는 거고. 다음 주부터 배울 건 뭐예요? 안쪽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이 번뇌를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섭거든. 이 검색이 뭐가 뜯어지든지 안 뜯어지든지 어떻게 형태가 되어 있던 거야. 암덩어리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살펴. 눈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내시경 넣어가지고 확인한다고 여기서. 여기서는 내시경도 안 돼. 어떻게? MRI 촬영하고 현미경 막 그 완전 분석해서 그 병리 검사를 해야 돼. 여기서부터 팔찌, 구지, 십지 이때는 색자재, 심자재, 마지막에 법은지. 비유하자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줍잖게 뭐 서너 줄 아는 거 가지고 불교 안다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뭐 들어봤듯 시원찮은 거 그 부처님 떴다 이거 지 멋대로 나온 대로 어디 몇 번 쭉 들어가지고 여기 저거 뺏기고 저기 저거 뺏기가지고 하는 거 그거 들을 거 없어요. 그 조실스님 같은 법문 들으면 돼요. 제가 이제 숙제라고 해놨잖아요. 조실스님 법문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조실스님은 제 걸 다 뺏겨서 하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실쌤보다 제가 조금 나아요. 조실쌤은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죠. 어제 또 마이크 하우링이 심해가지고 다 들으셨어요? 숙제 안 하신 분 손을 보세요. 미석 의사는 숙제해라 할 때 숙제할 시간도 없는데 내 건강경 독성 털어놨는데 홈워크 하고 있습니다. 뭘 그때 조실쌤 법문 내라 붙는데 뭐. 조실쌤 법문 오늘 돌아가셔서 반드시 들으십시오. 제가 2판 4판에 올려놨습니다. 2판 4판에. 그리고 대문에도 바깥에도 올려놓기도 하고 안팎으로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의지 정도는 아직 조그마한 거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들기에는 너무 벅차요. 이 한의지라고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 때는 컨테이너 맡은 거예요. 지게차도 안 되고 컨테이너 들려면 뭘 해야 돼요? 크레인으로, 그죠? 잡아 뜯어요. 그러니까 빈 컨테이너도 못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영양이 없는 사람. 컨테이너 텅텅 빈 것도 못 들어 올리는데 뭐 그 안에 짐 들어보면 어떻게 들어 올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이 어느 만큼 쌓여가 있냐면 부산 부둣가에 컨테이너보다 더 많다고 보면 돼요. 너무 심하게 했나? 부산 그 간만동 제5부두에 컨테이너 쌓인 거 볼 수 있죠? 예? 신앙이 더 많아요? 그래 업장이 많은가 봐요. 그 앞으로 인물 안 되시는 분들은 제 맞장구 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 웃자고 하는 건데 또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죠. 얼굴까지 벌게져 버려. 그게 지금 얼굴 벌게진 게 어디서 동하고 있어? 안에서 아예가 동해가지고 아만이 확 쏟아 올라온 거예요. 얼굴 벌게졌거든 지금. 좀 있으면 욕 한마디 나오는 거야. 선생님 그래 잘나가게 하라 가뿐나. 저번에 보살님 제명됐습니다. 어떻게 했죠? 알았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그 어마무시한 안쪽에 있는 보이지도 않아. 이러면 뭐 보여야 뭐 확 찔러지기쁘든지 쌀먹보든지 하지. 잡을래 잡을 수 없고 반드시 지나고 난 뒤 한참 뒤에 보이는. 빨리 볼수록 티 나온 놈을 빨리 볼수록 수행자. 관찰할 힘이 예리하니까. 계속 주시하고 있으면 보이고 여기에 포란이여 여서 폴모라 지잡듯이 계란 품고 있는 닭처럼 닭이 알 품듯이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야 겨우 여기 나올라 하네 들어가는 거야. 놀라보고 어떻게 되지만 그전에는 한참 욕 다 하고 막 앵겨 붙어가지고 남 다 찔러지고 난 뒤에 아까 내 아만이었는가 봐. 역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막 억만징창으로 업을 저질렀고 난 뒤에 뭐죠? 아만이었는가 봐. 그리고 음식에서 막 식탐 내서 먹고 난 뒤에 아치였는가 봐. 그게. 뭐 웃는 척 아주 포장해도 할 수 없어요. 다 그것이다. 봅시다. 예, 그 다음에 무예지가 현재는 거기서부터인가요? 신해가 친해 청정신과 열의 한량 없는 힘과 무예지 현전의 좌우 불류 타락 구적 동열에 하야할 자체 성심이로다. 걸림없는 지혜가 생겨서 제 힘으로 깨닫고 좌우 스스로 깨닫고 불유타라. 자, 이런 대목에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했는 대목 있죠. 자, 팔을 들어보세요. 팔을 들고 쫙 요만큼 드세요. 두 팔 다. 스님들 안 들어요. 팔 들어요. 이거 이제 이래야 기억이 오래 가는 거야. 시침과 기억을. 오도와 팔을 쫙 보시고. 자, 내리시죠. 꼼꼼하시죠. 장사 전비의 불비 타력이라. 뭐 힘 좋은 장사가 팔을 들 때 남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는 뭐 불문 가지고 장사까지 갈 것 없고 우리도 그죠? 힘없는 우리도 그렇고 세 삶은 삼척 동자라도 손가락 꽂고 발가락 딛고 이제 걸어 댕기고 손가락 하나 들고 손가락 하나 드는 이 힘이 누구한테 빌릴 거예요? 하나도 남에게 빌릴 거 없다. 그죠? 대충 이해가시죠? 스스로 깨닫는 마음의 세계도 부처님도 필요 없다. 오직 자도 자수라.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수행할 뿐이라고 육조스님이 건강경에
자도자수라고 많이 해놨죠. 건강하게 해설하시면서 오직 나를 제도할 수 있는 이는 내뿐이다. 그렇다고 아만떡거리 지가 아니고 마음을 한이지처럼 내려놓은 내 자신. 자, 자오 불유타라. 전에 유타 한번 배워놓으니까 좀 편하죠. 유타할 때는 어떨 때 유타 써야 됩니까? 의견이 충돌될 때 아이고 네 하자는 대로 하자 이게 되는 게 그죠? 예, 불유타. 남을 마음 불유타 나왔는데 유타 안 하려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유타 하세요. 유타할 거 유타하고 불유타할 거 불유타래. 깨달아야 될 거는 남을 의지하지 않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는 남을 네 하고 싶은 데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구족 동열애가 열애처럼 구족하려 가장 수승한 마음을 내었다. 불자시 발생여시 묘보심하면 적초범부위하야 이 불소행저로다. 불자들이 처음으로 이 묘한 한이지 마음을 낼 적에 진정한 범부 지위를 초월해가지고 부처의 행에 들어간다. 일단 외범을 초월을 할 때는 신심을 일으키는 거고 내범 불교를 믿지만은 제대로 실천할 수 없을 때 그것 역시 범부예요. 실제 한의지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까막눈이라 까막눈. 그런데 뭘 건강경에서 이렇게 해놨죠. 눈을 한의지에 들어와서 눈을 딱 뜨는데 뭐 여일강명조하면은 견 종종색이다. 해가 비치면은 온갖 사물을 낱낱이 구분하듯이 사사건건 이치이치마다 모든 도리에 대해서 이와 사에 대해서 현실과 진리에 대해서 막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서시는 그 마음 그대로 정말 저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을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햇빛이 무슨 다른 빛깔과 색깔을 더하지 않더라도 햇빛으로 충분히 밝고 아름답고 찬란하구나. 지나가는 바람이 무슨 향기를 품고 뿜어가지고 어떤 꽃나무나 다른 풀 위를 지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바람 한 줄기 스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꽃은 꽃대로 향기롭고 풀은 풀대로 향기롭다. 지금 일어나는 생각과 그 본심에서 나오는 그것은 향기도 없고 빛깔도 없고 맛도 없지만 모든 것이 저절로 향기롭고 저절로 거룩하고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이런 대목도 제가 해설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세수하지 않아도 깨끗한 얼굴이 있다. 우리가 닦지 않아도 완전 무결하게 빛나고 찬란한 마음이 있다. 단지 운산의 월자명이라 구름만 흩어지면 달빛은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여부 가다 보니 보름달이 둥그런 게 서산에 떨어지는데 그게 15일 밤에 떠가지고 16일날 새벽에 치대. 15일 달이가 16일 달이요. 분명 그 달이더구나. 예? 그 보름달이요 16일 달이요. 그럼 뭐 생각할 게 뭐였어. 달이지 그냥. 자. 자꾸 달을 달리 생각하시네. 자, 열애의 묘한 법의 마음을 얻으면은 이 법적에 한이지 같은 이 마음입니다. 그죠? 잡념이 다 떨어진 깨끗한 마음을 얻게 되면은 곧 아주 잡되게 사는 띠득띠득 누득누득 이렇게 붙어 사는 그런 지저분한 그런 범부를 초월해가지고 이 불 부처님의 소행처 행한 바에 들어간다. 제대로 깨닫는다 이 말이죠. 생제열애가의 종종무하점할며여 불공평등하야 해성무상각 이러다 열애 가문에 태어나서 종족에는 허물이 없고 부처님과 평등하게 무상각을 이루리라. 열애 가문에 뭐 태어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죠. 열애 가문에 태어나면 뭐 잡된 번뇌가 있을 리가 없지. 재생여시 신매 척득이 초지하야 치ля 불가동이 비어 태산왕이로다.
겨우 제자죠. 겨우 이와 같은 마음이 들면 적덕 입초지라. 바로 한의지에 들어가서 한의지를 깨달아서 그 뜻과 즐거워하는 것이 불가동, 지략이 불가동의 기쁜 마음 움직이지 아니 가히 움직일 수 없나니. 한의 그 법에 대한 한의심을 일으켰을 때는 세속적인 그 뭐 마약 먹고 뿅 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선념입니다. 여기 법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없고 매일 괴롭고 이러면은 학식만 쌓는다. 학식만 쌓는다. 지난 강의 때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제 강의는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 만들고 빵 만들고 찌짐 만들고 국수 만들고 칼국수 만들고 뭐 그와 같은 음식 만드는 강의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되고 인인의 심장마다 각자의 곡식에 밀을 심어야 됩니다. 심고 또 원래 배 먹고 내일 배 먹고 항상 심장에서 곡식이 자라도록 양심에서 이 부처님의 종자가 자라도록 태가 자라도록 그렇게 자꾸 하셔야지. 뭐 몇 개 쫄 외워가지고 저번에 뭐 다른 선생님은 이치적이가 좀 죄송합니다. 이름은 검역 안 하죠. 쫄 몇 개 하다 가지고 얄궂게 그 뭐 지식적으로 색다르게 어디가 설명한다 해서 그거 뭐 좋아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굉장한 겁니다. 기쁜 마음 부동하니 수미상과 같나니라. 원래는 태산왕이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옛날 목화문본에는 태자나 대자나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점 하나 꼭 찢기가 있는데 뒤에 옮긴 사람이 조금 잘못 옮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대산왕이라도 뭐 뜻은 똑같으니까. 한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다. 그럼 도대체 한이 이거면 최진실의 아들이 한이잖아. 왜 또 그게 또 그까지 튀고요? 죄송합니다. 마음대로 깨우리하고 제하고는 어디 튈지 몰라. 환이라는 이름 해석이야. 뭐가 환이냐? 다히 다해라 가벼역구다 정신가 극대 용맹신가 거의 경약심이로다. 한이하고 즐거우며 깨끗한 신심이 많고 엄청난 용맹심과 경사롭게 뛰는 마음이야. 그렇게 이리저리 눈치 보는 걸 하면 여기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리여 투쟁가 내업 진내하고 참영리 실직하야 선수호 재근이로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투는 게 없어져 버려요. 유타 수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다투거나 남 또 해보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 제가 한번 실험해 봤는데 하루만 안 일어나면은 일주일에 안 일어나고 일주일에 안 일어나면은 한 달에 안 일어나고 한 달에 안 일어나면은 1년이 안 일어나고 1년만 안 일어나면은 평생이 안 일어난다. 오직 중요한 거는 현재는 지금 안 일으킨다는 거죠. 지금 안 일으킨다는 거. 그 일어나버리면 금방 또 어떻게 해? 털어버리고 지금 또 안 일으킨다. 아까 생각은 아까고 백급 적집자는 아까 그거 1년에 돈 탕진이야. 지금은 또 지금이다. 적시해. 그러면은 행복 안 해주고 싶어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잘 쓰는 말로 요것도 사실 제가 아래 알았어요. 그지 아래. 확실히 알았어요. 한의지에 들어가면 남의하고 다투거나 앵겨 붙거나 해치거나 성내는 일이 여유 없고 우리는 고를 얼마나 잘 냈는지 성철스님보다 더 잘 낸 것 같아. 근데 이게 조금 없어져 버린 것 같아. 그렇다고 뭐 깨친 거하고 이런 거 상관없고 그걸 읽다 보니까 좀 양심에 찔린다 이 말이죠. 참이라고 하는 거는 부끄러워하고 아주 공손하고 질직이라. 법화경에 요런 대목을 우리 청님을 어떻게 배웠죠? 해타랑 보살님 오늘 몸이 왜 그래 안 좋은데 오늘 오셔가지고 거의 해타랑이 아니고 거의 부속항이에요. 부속. 거의 좀 이따 뭐 돌아가실 인상 같아. 돌아가실 인상. 자 유하질직이라고 표현했죠. 질직 유하다. 이 한의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정직하고 질박하고 남에게 부드럽다. 아주 달콤한 과일과 같다. 꿀맛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성내는 일이 없고 참여하고 질직하게 여러 건을 수호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 거슬리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대로 거부감도 없다. 모든 느끼는 것과 보고 듣는 것이 편안하다. 왜? 탐욕심이 다 잡념이 안쪽에서 제압됐고, 그러나 이 한의지에서 제압된 것은 바깥으로 뻗어져 나오는 힘만 제압되가 있지, 안에는 여전히 뭐가 도사를 것이요? 안에는 잠자고 있는 독사가 몇 덩어리인지 몰라. 뭐 금세 사람이 조금 변했다 하더라도 안쪽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거대한 잠재 독사가 몇 덩어리가 있다고.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걸 이제 부생번뇌라고 하죠. 부생번뇌. 그게 모든 것을 야기시키는 말라식이라고 하죠. 근본 제7 말라식. 잔인한 놈이죠. 그 놈은. 그 끄달려 댕기는 줄도 모르고 그 도둑놈 밑에서 하수인 노릇하면서 보고 듣는 걸 다 그놈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면서도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웃기는 소리하고, 또 보면 일본 앞잡이 그런 사람들 이제 별명 지어줘야 되겠죠. 칠식이 하자는 대로, 아집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 사람은 호리몬도, 일본 수사 앞잡이, 호리몬도 앞잡이, 주구라고 그래요. 주구. 그 주구 노릇 일생 동안 하다 가는 게 잡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래전부터 알아셨겠지만 여기서 여러 건을 수호한다는 말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 수호하는 거죠. 수호하는 거 보통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죠. 구세 무등자의 소유 중지애를 차처아 당등일세 엄념생한이로다. 세상에 구해서 구세에, 그러니까 구세란 뭐죠? 구세주로서 이 뭐 아무리 세상에 구해도 짝이 없는 사람, 견줄 사람이 없는 여러 가지 가진 지에 이곳에서 내가 더 생각하고 기뻐하고, 시덕다 시덕 입초지에 척초포에 하나니 불할상명가 악취중미덕이로다이 불탐차가와 걸비어아소 일세시 제불자 등이 원리제 고해로다. 이 한의 중에 처음 들어가면은 5가지 공부가 초월하니 저 앞에 있었죠. 나온 게 있었죠. 살 수 없고 죽는 일과 나쁜 누명과 나쁜 갈래와 또 대중위덕의 공포들을 나와 내 것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불자들이 그런 공포를 여긴다. 자, 한의지에 안주한다. 안주. 제대로 이제 안주할 자리에 이제 안주하네요. 어디에 안주하느냐 한번 봅시다. 상행대장민하고 항류신 공경하며 참계 공덕비하야 일야 정선법이라. 큰 자비를 늘 행하고 신심 있고 공경하고 부끄러운 줄 아는 공덕을 갖춰 밤낮으로 신심 늘며. 이런 얘기를 임절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디에 가더라도 자비를 행하고 신심 있게 사는 사람을 수처 작주라고 합니다. 자기의 본심을 쓰니까. 그러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비와 신심으로 부끄러운 줄 아는 공덕을 갖춘 사람이 하는 일들은 다 진실되기 때문에 임절에서는 또 입처 계진이다. 있는 그 자리가 전부 다 진실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도 참 고맙죠. 그런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한테 전해놓은 거. 야, 옛날 분들은 아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말 한마디도 인정도 하나 안 통하는데도 그렇게 대자대비를 부처님으로부터 이 한경을 편집해둔 사람까지 눈물 나도록 고마운 분들의 언덕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위신력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런 걸 막 그냥 책 일세 이러고, 그런 사람은 이 책 속에 흐르는 진짜 법을 못 보는 거예요. 책 속에 법이 있다는 걸 알면은 간지덕지하거든. 청한거사 이제 빠져버렸지. 어릴 때부터 애미기지만 끝까지 애미기는 안 오는 거야. 어째 내가 사자 모임에 어떻게 늑대가 한 마리 왔다 싶더라고.
사자굴 중에는 진성사자고 사자굴 중에는 전부 사자뿐이고 전단 이마에는 순시 전단이라. 전단나무 숲에는 전부 전단나무뿐이야. 자, 그 다음에 요법 진실리하고 낙법이라 안 하고 제가 뭐라고 읽었죠? 요법 진실리하고 구례수 제여기로다 사유 소문법하야 원리 지차행하며 참된 법을 좋아하고 모든 욕랑을 안 받으며 들은 법을 곰곰이 잘 기억하고 생각해가지고 무엇을 떠나야 돼요? 온갖 고집을 떠나라. 고집스러운 사람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옷에 페인트 칠해가지고 나 고집 쓰는 거하고 똑같았죠. 노란 뺑기 빨간 뺑기가 아니고 뭐 페인트. 뺑기는 일본 말인가요? 뺑기 일본만. 자, 그 다음에 불탐어 이양하고 유라 고리하야 유라 불보리하야 일신구불지하야. 그것도 요자리가 돼. 유요 불보리하야 일신구불지하야 전정무이념이로다. 자기가 이득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가매양하여도 차시는 정계여 차교수하여도 명필유종하리라고 하는 원효 스님 바실 수행자가 나오는 얘기처럼 아무리 맛있는 걸 먹더라도 이 몸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가서 죽게 돼가 있고 차교수하여도 비단길 갖고 명품 아무리 옷에 걸친다 하더라도 그 차교수하여도 명필유종하리라. 우리 역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이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세속적인 거 탐내는 거 안 좋아하고 아까 다 말씀드렸죠. 서두에 그죠? 예, 부처님의 깨달음에 정각을 좋아하며 일심으로 지혜를 구한다. 다른 게 없다. 이게. 그리고 순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막신일호라. 한 가지를 일호 좋아하는 것보다 막신 더 신명나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우리 불자들한테 해당하는 얘기라고 보면 돼요. 한결같이 딴 마음이 없고 수행 바람이라며 원리 처음 허강하고 여설리 수행하야 안주시러 중이로다. 바람일다 수행하여 아첨가 왜곡된 것 허황하고 그런 걸 다 떠나버리고 말한 대로 행을 닦아 참말 속에 머무른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실천할 의지가 있을 때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이죠. 불로 재불가하며 불사보살게 하며 불료 세사하고 상이익세간이로다. 부처님 가문을 더럽히지 않고 보살 계행을 버리지 않고 세상 일을 좋아하지 않고 항상 세간을 어린석은 사람들을 다 이익하게 한다. 자기 사는 환경 주변을 수선무염정하야 정부 정정도 성도하여 여시여보 여보의 공덕의 상의 상응이다. 공덕의가 상응이다. 좋은 길 뭐죠? 선한 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좋은 선한 길을 구하고 이런 법을 절개하며 공덕과 이치가 서로 응하도다. 10분 남았는데 그러면 요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죠. 자, 큰 서원을 내어 부처님을 배웠고자 부처님 법 보호하고 보리도를 항상 거두어지기를 원한다. 늘 이런 서원을 세우고 좋은 행을 수행하며 모든 중생을 잘 다독거리고 챙기고 가꾸어서 성숙시켜서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고 청정하게 할 것이다. 모든 부처님 세계 중에 불자들이 가득한데 평등하게 한마음으로 짓는 일이 헛되지 않고 한량없이 틀 것마다 한꺼번에 성불하자. 이와 같이 큰 원력이 한량없고 끝이 없다. 허공계나 중생계나 법계나 열반계나 세간계나 부처님의 출현과 열의 지혜와 마음 경계와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갈 때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의 윤회가 끝나는 일, 저런 것이 다 끝나면은 내 소원도 끝나련만은 저런 것이 끝나지 않으니 내 소원도 끝이 없다.
무유휴식이라 해서 우리 제 앞에 배운 대목이 있었죠. 나도 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대목을 배웠고 우리가 능경 배우신 분들은 이런 대목을 기억해 볼 만합니다. 삼건 말미에 개송이 하나 아름다운 게 있었습니다. 수냐다성은 가소원정 사가라심은 무동전이라. 저 허공이 녹을지언정 철석 같은 내 신심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수냐다성 허공성은 가소무라 오히려 녹을지 모르겠지만 사가라심 사깔라심 사가라심 철석 같은 이 마음은 무동전이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야 옛날 분들 글도 어마무시하게 썼어요. 전투사처럼 썼어요. 싸우는 게 누구하고 싸우냐면 자기 번뇌하고 마장하고 싸우는 거다. 그래서 엉뚱하게 이제 앵겨붙어가지고 형제간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맨날. 여기도 저런 것이 끝없나니 내 소원도 끝이 없다. 고인행원에도 그 나오죠. 흑은꽃이 이사운들 이내 소원 하는 이산 교연선사 발언문제 있죠. 요새 또 해연선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바람이 행을 행하다. 이와 같이 원을 내니 순한 마음 부드럽고 부처님 공덕능이 믿고 중생들을 잘 관찰해가지고 인연으로 난 줄 알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 인연 그 화를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은 인연관을 하면은 자비심이 돋아날 때가 있어요. 자비심을 일으키고 이런 공덕 받는 중생을 내가 이제 제도하되 이런 중생 위하여서 갖가지로 보시하고 왕의 지위와 보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 모든 거 자기 제1조건, 제2조건, 제3조건 할 것 없이 전부 모든 조건을 코끼리와 말, 수레와 요즘 책 바꿔야 되겠죠. 에쿠스와 그랜저와 이런 거 BMW 같은 것들을 머리와 눈, 손과 발, 인해, 몸과 피와 살을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이 마음에 걱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한이지라 이거죠. 온갖 경전 구하여도 실적나는 마음이 없고 온갖 경전 공부를 많이 해도 결성하는 마음이 없고 이 이치를 잘 알아서 세상 행을 따라가니 아니 청한 것은 벌써 여러 결석 걸리는데 오늘은 또 신장 결석 그 신장이 아니지 뭐 담석까지 걸렸는가 봐요. 결석이랑 결석은 다 걸려버렸어요. 부끄러운 장엄으로 닦는 행위 경고하고 무량굵게 공양하되 공경하고 존중하네. 한이지에 오르게 되면 어떠한 공능과 결과물이 갖춰지게 되는 자 이와 같이 항상 닦아서 밤낮으로 게으름이 없어 성근 더욱 깨끗하기가 불로 진짜 금을 단련하듯이 그래서 번뇌를 털어내고 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늘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은 밤낮 없이 공부가 돌아간다는 거. 너무 한이롭고 너무 재밌다는 거. 요즘 저는 가만히 있으면 제가 책을 읽다가 이제 쉬고 있으면은 홀딱벗고새라고 있습니다. 홀딱벗고 이름 아시죠? 검은등법국이라고 합니다. 검은등법국새가 학명으로 검은등법국새 그게 울 때 이랬습니다. 영학스님 홀딱벗고 호호호호 이렇게 옵니다. 제가 이제 글 읽다가 조금 눈도 침침하고 나면 그 새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보살들이 이곳에서 십지행을 잘 닦으며 짓는 일이 장이 없고 부족하여 안 거치니 호호호호 이렇게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그래서 홀딱벗고 새게 또 딱따구리가 와서 또르르 해서 목탁 쳐주죠. 장난 맞춰주죠. 또 밤 되면 지금쯤은 뭐가 옵니까? 소쩍 따오는 진달래 필 때마다 한 움큼씩 피를 토해놨다는 두견새, 소쩍새, 기촉도, 접동새, 불력이 뭐 했노? 예, 그런 소쩍새가 이제 또 와서 또 마치 어떤 창사 불주가 소쩍다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새도 울고 새도 하고 바람도 한 번씩 들어와서 글을 읽고 가고 옛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사 보제를 뜯고 난 뒤 한 180년 전인가 이렇게 상경문을 보니까 어떤 글귀가 있었냐면 부모사는 이제 글을 해석하는 분들 여러분들 계신데도 불구하고 강주라고 와서 글 좀 봐달라고 해서 글이 내려가야 말이지. 그래서 혼자 싱글 씻고 하게 가니 뭔데 혼자 웃습니까? 그 가르쳐주면 동법되는 거 안 되잖아. 글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면
이 절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인간들만의 절간이겠느냐. 지나가는 저 구름도 신발을 벗어놓고 반쯤 여기서 신발을 벗어놓고 이 보절 위에 머물다 쉬었다 가라. 옛날 사람들 자비심이 그 정도예요. 지나가는 바람한테도 우리 도랑이 한 공간을 내주는 거예요. 도랑이라고 하는 건 여기 바로 이 한의지가 도랑입니다. 그 사람이 도랑이 넓다 좁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불교 얘기거든. 보통 사람은 도량이 없습니다. 도량이라고 하는 거는 정심지요, 한의지요, 신심 있는 사람한테는 도량이 있고 신심 없는 사람은 무자비해서 도량이 없는 거예요. 도량이 없다니까? 도 닦는 장소가 없어요. 바늘 끝만큼도 없어요. 그런 강의는 제밖에 못하니까. 옛날 분들은 자랑 안 하면 뭐 양념 빠진 거죠. 야, 그 멋지지 않아요, 그죠? 누각을 하나 지놓고 우리만 즐길 게 아니고 아치 아만에 즐기게 우리 거 살이 사육에 뜬 게 아니고 한 가닥도 없는 누구도 쉬었던 가라고? 바람도 구름도 여기 와서 신발 벗어놓고 쉬다가 신발 벗어놓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이 부처님의 이 도랑이라고 하는 것은 호주 두두물물 일체 마물 것이 아니더냐. 이 도랑을 보절을 건립했을 때는 모든 것하고 더불어서 즐기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만난 것이 가문의 영광이요. 세상에 그 글귀를 보고 난 뒤에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아마 그때 죽으면 비석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잘난 척 하다 죽었는데. 간단하게 잘난 척 하다 죽었는데. 보살들이 이곳에서 십제역을 잘 닦으며 짓는 일에 장애고 부족하여 그치지 않으니 마치 어떤 길을 잘하는 물주가 여러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익하게 하려고 험한 길을 자세히 물어서 큰 성중에 들어가듯이 그 큰 성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반 성중이라 얘기했죠. 그 한의지 초지 중에 머문 보살이 하는 일도 그와 같아서 용맹하고 장애 없어 제10지에 이르도다. 초지 중에 머문 보살이 큰 공덕의 왕이 되어 법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자비한 마음에 손에 얻고 남선부주 통치하여 왕의 덕화가 멀리 미쳐 큰 보시에 머물러서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한다. 62페이지입니다. 따라가고 있습니까? 네. 최성도 가장 소소한 도를 구하려고 국왕의 자리도 다 버리고 그 위에는 남성부주 통치한다는 건 제가에 있는 사람이 십지공덕이고 밑에는 출강 스님의 십지공덕이죠. 부처님 교법 중에 들어가서 용맹하게 수행하여 103매 얻은 후에 백부처님을 배운다. 103매를 얻은 후에 법경도 선생님 어떻게 했죠? 일념경에 실 103매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103매를 잃어버린다. 잡념을 일으키거든. 부처님을 배우는 이 3매의 공덕은 어떻겠습니까? 부처님을 볼 수도 있고 부처님의 세계도 다 진동시키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강명 비준 행도 걸려서 100세계의 중생을 교하고 온갖 법문에 다 들어가서 온갖 세월 속에서 그 입들을 능히 다 알고 온갖 여러가지 몸을 나타내서 왜 온갖 몸을 나타내고 온갖 보살의 몸을 나타냅니까? 수많은 중생들을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 다르니까 각가지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자비심은 나의 건속 상권이와 자제한 원력으로 더 지내기 한량없네 맺는 말이다. 지어 중에 약술기 소니언이와 야구 강분별인데 엇겁토록 불능진이니라 보살 최성도로 이익제 군생하나니 초지법을 악음이 설경이로다. 내가 지금 초지의 뜻을 조금은 말했지만 강대하게 말하면은 엇겁토록 한 세상 다 하도록 해도 다 못할 것이다. 보살의 수수한 도를 중생들을 이익하네. 이와 같이 초지법을 내가 지금 다 말하네. 이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포정이라는 사람이 소를 잡습니다. 손을 갖다 대고 소에다가 어깨를 기대고 무릎을 구부리고 칼을 백정이 소 잡듯이 갖다 대면 소가 그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쉽게 죽어버린다. 처음에는 솜씨 없는 사람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갈든지 또 솜씨 좀 있다 해도 소 잘 잡는데도 석 달에 한 번씩 칼을 가고 이러는데 이 포정은 19년 동안 칼날을 갈아본 적이 없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칼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소 뼈를 다 칼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솜씨 좀 좋은 사람들도 소 살이 짜리 살을 자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뼈와 뼈 사이에 틈도 없는 그 사이에 칼날을 노려서 유인지묘라, 놀유자 칼날인자, 칼을 그 속에 이어가지고 솜씨 좋게 놀려가지고 칼날을 다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를 볼 때 3년 동안은 소가 눈으로 보이더니 나중에는 눈을 감고도 정신으로 보니까 소가 보이더라.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고 듣는데 너무 현혹되어 있으니까 한의지의 얘기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경지에 들어오기 힘든데, 무안입이 설신이 눈, 코, 입기가 없어지고 무색성형 미축부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또 다른 안목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안하율전자가 육안을 잃어버리고 천안통을 얻듯이, 포정이가 소를 잡을 때 3년 동안 소만 보여가지고 소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눈을 감고도 정신으로 소를 볼 수 있어가지고 포정이는 19년 동안 칼을 한 번도 숫돌에 갈지 않고 또 쇠칼처럼 늘 사용했다는 것. 그것은 남하고 부딪히는 뼈에 부딪히듯이 실때문인데, 또 어디입니까? 살을 자르든지 가죽 같은 데 잘못 밑대가지고 칼날, 똑같은 칼날인데도 잘못 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본심의 생각을 쓸데없는데 남하고 부딪히는 쪽으로 시비 분별에 너무 갖다 부딪히니까 칼날이 무뎌집니다. 이빨 빠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조금 칼날을 유인지묘, 아무리 틈없는 그 사이에 칼을 이어가지고도 솜씨 좋게 소를 분해해버리듯이 인생을 어지간 처음 무제란이라, 어려운 곳에서 쉬운 쪽으로. 쉬운 답은 없고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칼날을 잘 놀리느냐 못 놀리느냐, 내 지금 생각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갈려진다는 겁니다. 항상 현재 딜레마에 정직할 것을 다음부터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 박수가